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상투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옆 사람들 눈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나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 꼭 응답받고 변화됩시다 라고 이렇게 한결에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응답받고 또 변화되십시다. 오늘 꼭 응답받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해야지만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져야지만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주위가 바뀌어지면 우리 인간도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도 바뀌어진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야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환경이 바뀌고 복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들도요, 그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에 땅과 환경과 자연들도 저주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이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 회복되는 방법은요, 우리 사람이 먼저 변화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축복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사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충만케 부어주신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물질로 인해서 부유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출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변화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가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축복을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을 만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변화된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씨름하고 여기에서 그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해서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서 씨름은 천사와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이, 왜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가장 잘 야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그대로 움직이고 그 삶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힘을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기가 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마음먹으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요, 자기의 재주가 능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었고 자기의 잔계를 믿고 형과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외삼촌까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은 결국 외삼촌의 두 딸과 두 하녀를 아내로 두게 됩니다. 소와 양과 가축까지 모두 차지하고 외삼촌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때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신까지 훔쳐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르다 보니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야곱은 다 이루었습니다. 전보다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알고 자만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야곱이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개입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때에 홀로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앞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야곱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장정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귀에 접하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오고 있던 길을 바꿔서 삼촌 집으로 돌아가자니 자신이 한 짓 때문에 삼촌에게 쫓겨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가다니 자기 형에게 마저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징쾌양난이었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비장한 결심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식구들과 처와 자식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먼저 앞서서 보냅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다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내 주인 대신 야곱이 그 야곱의 형님 되시는 그 주인에게 주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 가까이 야곱은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때에는 어김없이 홀로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는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소중한 것을 없앱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으면 혼자 있으면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요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가식이나 형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든 내 자신에게서든 더 솔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또 가장 진실한 사람으로 가장 절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재산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에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혼자 되었을 때에 병들어서 혼자가 되었을 때에 친구를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그 시간이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홀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고 광야 같은 장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변화할 수 있을 때를 주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할 시기와 변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변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차없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질 때가 있고요, 직장을 잃었을 때에 병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내가 진정 비로소 변화될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변화되어야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때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일하는 것보다 변화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떠나게 될 줄 모릅니다. 지금이 변화되어야 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만 진정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수 없게 될 때에,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병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여러분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지탱하는 받침이 되는 그런 인체 구조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를 어긋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서는 도저히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싸움은 끝났어요. 싸움뿐만 아니라 씨름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요,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천사에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상태를 봐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변화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 겁니다. 야곱은 천사에게까지 매달려 애원을 하게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발버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력에 들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결단의 고백이고 애원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발버둥 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손을 걷어붙이고 달려붙으면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럴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없어졌고요, 내 잔재주가 없어졌습니다. 또 내 능력이 아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가끔씩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온갖 고생을 다해 모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나의 황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구나. 바로 내가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구나. 그런 감격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때에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야곱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너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말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라. 야곱은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에 야곱에게는 새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사기꾼, 잔머리를 굴리는 야비한 사람, 거짓말쟁이, 치사한 사람에서 진정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하길 원하십니까? 지난 주일까지는 주일 예배도 억지로 오더니 이제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었군요.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더니 이제는 새벽 제단을 잘 쌓는 성도가 되었군요. 아멘. 기도 수임만 시키면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고 이제는 됐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군요. 아멘. 속교 예배에는 항상 빠지더니 이제는 더 열심히 모이는군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세상 일이 먼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었군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변화되었군요. 이제는 바뀌었군요.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런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내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목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소극적인 내 모습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핑계하는 삶이 열심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